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이 붙잡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었습니다. 순종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사람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불을 들고 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물론 한 가지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좀 다양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가롯 유다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체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사랑에서 입맞춤하고 존경에서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배신의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회계를 담당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수든지 수학이든지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많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은 30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혹시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당신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내 종이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배신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의 능력은 아주 위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대충은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사정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는 대적자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돼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비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항상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분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몸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직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직 자아가 아주 강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칼을 든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칼을 들고 저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모여들더니 그들이 손을 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뜻밖의 상황을 당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자기는 그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군대 사령관쯤은 충분히 될 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그는 칼을 빼어들고는 그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공격을 받던 사람이 잘 피하니까 그의 목은 자르지 못하고 오른쪽 귀만 자르고 말았습니다. 무슨 전투가 벌어질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칼에 의해서 그 귀가 떨어진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이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잘 정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체포되는 것,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아직 겁을 먹거나 두려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제자들은 이 능력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담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심지어 수천 명의 군대들 앞에서, 여기는 지금 수천 명도 되지 않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고 장담하였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인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르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르고도 따라다녔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계속 따라다녔을지 더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높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하게 하실 그런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얼마든지 권세를 얻을 수 있어 이 능력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 줄 모르는 채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몇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의 간증, 고백을 들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또는 설교를 들어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믿음 속에 제대로 나타나 있는지 마치 칼을 들고 나오는 베드로처럼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제자들입니다.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제자의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있기 위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12 사도 중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붙잡히려고 하자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붙잡힌 모습을 보고는 놀래서 따라가다가 자기가 붙잡히려고 하는 위험이 닥치자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배 혼이불을 뺏겼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 아주 거의 정확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마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마가의 집의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마가는 그 12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보기 위하여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설로서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잠시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갔지만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갔을지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함께 갔을지라도 제자들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은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갔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제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처음에 12제자를 택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보내시어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도 함께 있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큰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이 처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뜻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믿고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간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의 뜻은 이것이구나라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처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겪어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이 본능과 너무나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고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나의 고난이 오면 도망갈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참, 예수님 믿는 것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붙잡히심의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주셨습니다. 자신이 재물이 되도록 주님은 그때 자신을 넘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끝까지 그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붙잡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말고 그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기가 한 번도 없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초기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 중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화가 잔뜩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 낭떠러지로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그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다고 예수님을 데리고 절벽에 가서 추락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극복하셨느냐? 그 방법이, 그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예수님께 위기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중에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어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또는 그 앞에 8장 59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한다고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어떤 위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들을 예수님은 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다른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늘 맞거나 박해를 당하고 정말 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체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하거나 힘으로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충분히 그냥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칼도 쓰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가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평화의 길.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힘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힘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평화가 무력에 의해서 붙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큰 능력으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작은 힘으로 폭력을 쓰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폭력을 쓰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폭력을 쓰고자 하는 유혹을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을 얻기를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경제력도, 국방력도, 또는 정치력도, 또는 인기도 다 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한 일에 계속해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도 그 힘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또 소위 교회 안에도 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영권으로 또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영권이라는 것이 있다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잘못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가버렸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자신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예수님께서 힘을 가진, 힘으로 온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모습.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한 제자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께 충성하려고 하고 또 나중에는 다 도망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대적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힘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시고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처음에 도망하였었지만 주님 나중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생명의 길, 평화의 길, 진리의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길을 알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긍휼히 베푸시며 온 땅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